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은 한 해의 영적인 농사가 새로 시작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항상 열매에 관심이 많으세요. 항상 열매를 살피십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주님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올 한 해 신앙의 농사를 계획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신앙의 농사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지어서 작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지 이것을 계획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작년보다 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새해가 이제 막 시작된 이 시점에서 올 한 해가 영적인 풍년이 되기 위해서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방금 이 12절 말씀을 보면 심고 거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농사와 관련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심고 거두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도 농사와 관련한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 묵은 땅이라는 것은 땅을 오랜 시간 버려두고 경작하지 않아서 흙 표면이 매우 단단하게 굳어 있고 그리고 돌들과 가시덤불과 잡초들로 무성한 땅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의 땅에 씨를 뿌리게 되면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은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묵은 땅부터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 기경의 구체적인 방법은 쟁기질을 통해서 땅을 굉장히 깊이 있게 갈아엎어 줍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제거 작업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 땅에 있는 큰 돌들도 제거해 주고 가시덤불이나 무성한 잡초들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묵은 땅은 옥토밭으로 변하게 되어서 이제 그런 밭에 씨를 뿌리면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고 그리고 이제 표면도 딱딱하지 않고 깊이 갈아엎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보들보들한 흙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위에 씨를 농부가 봄에 뿌릴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경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묵은 땅에는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소출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기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묵은 땅에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혹 뿌리를 내리더라도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 자라지를 못합니다. 어느 수준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고 거두고 기경하는 일 중에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될 일이 뭐예요? 기경하는 것입니다. 농사의 순서로 보면 밭을 기경하는 작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작업이고 매우 중요한 첫 단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묵은 땅과 같다 그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죄악 가운데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여져서 어떤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2024년 1월을 살고 있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묵은 땅과 같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아서 2024년 새해에 어떤 말씀의 씨를 뿌려도 어떤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밭의 상태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 혹 내 마음밭이 현재 옥토밭이 아닌 묵은 땅과 같은 상태라면 먼저 마음을 기경하는 일부터 해야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 해의 영적 농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한 해의 영적 농사가 풍년으로 끝날 것인가 흉년으로 끝날 것인가는 바로 이 첫 단추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묵은 땅이 돼버렸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의 북이스라엘은 군사적 경제적인 부흥기였습니다. 그래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어느 때보다도 또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요 가운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 풍요 가운데 그들은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는 것과 바알의 석상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 우상 숭배에 그 풍요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번영을 주실수록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는 훨씬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970년대, 80년대 정말 하나님 간절히 찾으며 뜨겁게 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970년대, 1980년대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을 우리나라에 주셔서 여러분이 아는 그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의 급성장, 빠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경제 대국의 반열에 서버렸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부유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경제적인 부유함 가운데 영적으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과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마음은 묵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많은데 유튜브로 다양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찾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말씀의 씨가 엄청 많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아시죠? 중세시대 때는 성도들에게 성경책이 없었어요. 말씀의 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했던 주요 사업이 뭐였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책이라는 말씀의 씨를 구경하지도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정황무오한 말씀의 씨를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중세시대 때 성도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엄청난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에게는 큐티책 없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무슨 큐티책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아예 큐티책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큐티책이 종류만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큐티책을 우리들이 마음껏 골라서 날마다 그 큐티책의 도움을 받으며 큐티를 할 수 있어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 설교밖에는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터넷이 어디 있었으며 유튜브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 과거 신앙의 선배님들은 오직 일평생 내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말씀을 다 접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접할 수 있어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씀의 씨가 정말 풍요롭다 못해 넘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과거 신앙의 선배님들보다 신앙의 열매는 훨씬 적을까요? 씨의 문제일까요? 밭의 문제일까요? 밭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씨가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과거의 신앙의 선배님들보다 열매는 빈약할까요?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내 마음밭이 옥토밭인지 묵은 땅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즘 내 마음밭이 옥토밭인지 묵은 땅인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의 씨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 자체가 없어집니다.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됐다는 가장 쉽고도 결정적인 증거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악 가운데 병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잃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졸음밖에 오지 않고 자꾸 딴 생각만 납니다. 왜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입맛이 없으니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찾지도 않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다 귀찮고 큐티해서 올리는 것, 이거 다 전부 부담스럽게만 여깁니다. 예배도 해치우고 큐티도 해치우고 성경 통독도 해치우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면 다 해치우는 식으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 위기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지을 때. 맞습니다. 죄 지을 때도 신앙의 위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죄를 지을 때보다도 더 큰 신앙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성도가요, 한순간 실수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내가 실수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면 그 영혼은 소생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회복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말씀을 가까이 했던 다윗도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 큰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인죄와 간음죄라는 큰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왕이 된 이후에 풍요와 평안 가운데 그 마음밭이 서서히 굳어져서 어느 순간 묵은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 빵과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딱딱해집니다. 어떤 큰 범죄를 저질러야만 마음이 둔해지고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그냥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딱딱해지고 둔해져서 결국은 묵은 땅이 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묵은 땅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어야 할 죄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문화를 그냥 본능적으로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은 자연스럽게 딱딱해지고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정원도 갑자기 가시로 뒤덮이지는 않는다. 어떤 교회도 갑자기 분열되지는 않는다. 어떤 건물도 갑자기 무너지지는 않는다. 어떤 부부도 갑자기 깨지지는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도의 마음도 한순간에 묵은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 서서히가 무섭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줄조차도 나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서서히 풍요 가운데, 세상의 쾌락과 죄악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돼. 말씀과 기도 생활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요. 많이 멀어진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줄어가는 거예요. 예배도, 말씀 보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조금씩 줄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때 거부했던 세상의 것들을, 내가 한때는 거부했던 그 세상의 것들을 서서히 어느 순간 보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서히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과거에 거부했던 세상의 것들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은혜에 물들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게 돼 있다는 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자리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세상과 서서히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서서히 십자가를 하나 둘씩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절차예요. 순서예요. 그러면 모든 십자가가 이제는 다 지겨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십자가를 하나 둘씩 다 내려놓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만했던 십자가가 나중에는 이제 목걸이도 있어요. 다 깎아서 십자가를 없애는 작업, 줄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느 순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자신의 죄악을 다윗처럼, 밧세바 사건 때 다윗처럼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할 만큼 둔해지게 되는 거예요. 딱딱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비극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한 사람을 위한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더 큰 비극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죄를 짓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위기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위기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음밭이 옥토 바친 사람들은 틀림없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오늘 딱 나한테 맞는 말씀을 주셨구나. 나를 위한 맞춤형 말씀이구나. 옥토 바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마음이 묵은 땅인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고개는 끄덕이지만 나를 위한 말씀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과거에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는 못해도 찔림이라도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라도 있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더니 참 마음이 찔리다. 찔림이라도 있었는데 이게 묵은 땅이 되면 어느 순간 그 찔림마저도 없어져 버립니다. 목사님이 여기에서 아무리 날카로운 회개를 외치는 설교를 해도 어느 순간 이젠 찔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이라면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회와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읽었던 큐티 말씀 속에서도 큐티 말씀을 봐도 어쩌면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오늘 경험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맞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옥토바칠 때는 그런 내 삶에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사건, 사고 하나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아주 구체적이고 바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요, 참 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기도회, 올해도 그 예배와 기도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매일 큐티 말씀과 또 성경 통독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준비되어 있고, 수련회도 준비되어 있고, 많은 말씀의 씨가 올해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씨는 매일처럼 여러분들에게 계속 뿌려질 것입니다. 계속 뿌려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계속 새벽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질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치든지 큐티책을 펼치든지 안 펼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신은 이 안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 풍성한 씨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마음밭을 기경해 놔야 그 열매들이, 그 말씀의 씨앗들이 내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마음이 기경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가난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절히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의 큰 소리가 아니라 삶의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여러분 삶을 되돌아놓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며 언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간절히 붙들었는지, 그때는 잘 나갈 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풍요로웠을 때가 아니었을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의 요소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사실 가장 마음도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제대로 배우게 됐다고요? 고난당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이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 기경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저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또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큐티 말씀 생각나세요? 여호수아서 지금 1장 큐티 말씀, 오늘 본문 큐티 말씀. 그렇게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불순종하고 불평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며칠 후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확 바뀐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이 기경해야 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묵은 땅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큐티 본문에는 옥토박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놀랍게 변화됐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40년 광야 고난 때문입니다. 40년 광야의 고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가르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 되기 위해서는 솔직히 고난이 필요합니다. 배부름과 편안함은 솔직히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고난의 요소가 있다면, 지금 내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내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내 삶에 고난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 원망과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 되고, 그리고 도리어 내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대유행과 지금 경기 침체 장기화라는 또 그런 외부적인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잘 선용하면 이런 위기야말로 우리의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이제는
옥토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 마음에서 내가 내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악의 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욕의 돌들을 제거해야 되고, 음란의 돌들을 제거해야 되고, 쾌락의 돌들을 제거해야 되고, 영적 게으름의 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를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수련회 하면 우리 교회 수련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두 가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을 다 뺐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처음에 신청 받을 때부터 핸드폰 반납할 마음 없으면 아예 신청을 하지 말라고 안내 문구에 적혀 있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제가 핸드폰을 다 첫 해부터 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무조건 3박 4일씩 합니다. 수련회를. 제가 이제까지 청장년 수련회 여름에 2박 3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첫 해부터 지금까지 3박 4일이에요.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고수하는지 아세요?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함입니다. 핸드폰을 빼앗아서 세상과 단절해야 마음에 있는 돌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고 희미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참석해 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수련회에 참석한 신청한 분들이 다 마음을 옥토밭으로 기경해서 수련회에 오시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현실은 진짜 묵은 땅 그대로 수련회 장소에 온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련회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전부 무슨 작업이냐면 사실은 이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이 한 이틀 가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첫날에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많이 합니다. 첫날에 너무 큰 은혜 기대하지 말고 그냥 수련회에 여러분 마음과 몸을 맡기십시오. 편하게. 첫날은 잘 버틴 것만으로도 잘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들을 수련회 때 많이 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 묵은 땅이 세상과 단절되어서 수련회 첫날, 두 번째 날을 거치면서 마음이 기경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날부터 드디어 그 말씀의 씨를 던지면 던지는 족족 이게 이제 열매가 되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박 3일 수련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2박 3일 수련회는 이제 기경 다 마치고 이제부터 열매가 이제 맺기 시작하겠다 하는 순간에 짐 싸서 와야 돼요. 기껏 마음 다 기경해 놨는데 짐 싸서 와야 돼요. 그래서 3박 4일 수련회를 고수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이제 엄청난 역사들이 그때 일어나거든요. 기경이 된 다음에. 이제 10일 후면 주일학교 겨울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성경 캠프예요. 3박 4일을 합니다. 작년부터 우리 주일학교도 이제 우리 청장년 따라서 3박 4일로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누가 바꿨을까요? 주일학교 성경 캠프를 3박 4일로 누가 바꿨을까요? 왜 바꿨는지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그 3박 4일 성경 캠프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놀라운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밭이 기경되어 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10일을 앞둔 지금부터 사실 게임 시간도 줄여야 되고, 그렇죠? 마음이 기경되려면 게임 시간도 줄여야 되고 미디어 금식도 좀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기경의 준비가 여러분 필요해요. 그런 돌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돌들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는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 주일 예배 때 보면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또 큐티 말씀을 보기 전에 항상 우리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지요. 왜 기도를 항상 우리가 큐티 하기 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대표 기도도 그 말씀 듣기 전에 배치가 돼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뭐 해야 되니까? 기경돼야 되니까. 준비돼야 되니까.
그래야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수련회나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준비기도회라는 것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준비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새생명축제에 오실 태신자들의 무엇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마음을 기경시켜 주십시오. 그것 아니겠습니까? 수련회 준비기도회를 하는 것도 물론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수련회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옥토밭으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준비기도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의 영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밀가루 반죽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만히 놔두면 굳어져요. 그러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외부의 영향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계속 누군가가 물을 뿌려주면서 계속 만져줘야 돼요. 계속 반죽해야 합니다. 계속 누군가가 물을 뿌려주면서 계속 만져주면 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지 않도록 누가 만져주셔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계속 만져주셔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연초에 지금 이제 올해 신앙의 농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먼저 제 마음이 너무 많이 굳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딱딱해져 버린 이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 기대하고 꿈꾸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되세요?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를 우리는 꿈꾸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한순간에 내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과 잡초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순간 옥토밭 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안에 이 방치되어 있는 마음의 밭에 있었던 그 수많은 가시덤불과 온갖 잡초들을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한순간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경이 되어서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만 되면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고 모든 찬양이 다 은혜가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옥토밭만 되면 여기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이제 신학교 막 들어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누가 말씀을 전해도 다 은혜가 됩니다. 내 마음만 옥토밭으로 준비되면. 여러분이 큐티 책도 이렇게 큐티를 해도 어떤 말씀, 어느 날 본문 말씀을 펼쳐도 내 마음이 옥토밭으로만 준비되어 있으면 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간절히 구합시다. 연초에.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겨울 성령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마음과 그리고 이번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마음에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교사도 학생도 전부 그들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준비되어 캠프 장소에 나아가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묵은 땅이 되어버린 이 한국교회 위에 2024년도에 불처럼 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밭이 기경되어서 한국교회의 밭이 기경되어서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 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이 새해의 첫 달인 1월 달에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을 기용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수많은 말씀의 씨를 예비해 두셨을 텐데 그 모든 말씀의 씨가 고스란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열매들로 연결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도 이번 1월 달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작년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묵은 땅이 되어버린 나의 마음을, 묵은 땅이 되어버린 우리 한국교회를, 묵은 땅이 되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그 땅이 기경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런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우리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힘하.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실어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